할렐루야. 주일날 아침에는 좀 잠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늦게 오시길 원하시면 아멘. 예. 이 땅이 살기가 아직은 너무나도 좋고 그냥 즐길 게 많으면 그냥 예수님이 좀 천천히 오시길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튼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불협화음과 어둠은 다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권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좀 이제 멋쩍고 웃으신 분들은 아무튼 다 술로부터 자유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가 좀 14절부터 36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 왜 이걸 다 읽었냐면은,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이 베드로 선생님의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길에 가던 사람들이 무려 세례를 3,000명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아 앞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노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자 하는 세례받은 자가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은 사실 설교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베드로가 한 설교를 우리가 여기에서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해야 될 설교에 이 영양제로 치면 종합 비타민처럼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내어놓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포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려 3명도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처음 듣고는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머리 들이대고 세례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마치 바울처럼 내가 내가 그냥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계신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예수라는 인물을 내가 부정하고 살았는데, 내가 핍박했는데,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됨을 주 앞에 다 고백하기를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따라한다. 회개하여 광명 찾자. 우리는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보는데,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길 바랍니다. 매번 예배 때 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나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너무나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너무나도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심지어 나를 음해하고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심히 괴로워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어둠이 싹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대,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없이 사는 거 너무나도 불안, 초조, 두려움과 화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는 예수에 대한 기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의 기대를 보다도 예수를 만나는데 첫 번째 기대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따릅니다. 예수를 소망하자. 예수를 소망하면서 교회 와야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만날 생각에 막 설레임 때문에 예수님 온데 간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성령 세례를 받은 120명 있었는데,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방언했다 이 말이에요.
방언을 막 이 사람만 저 사람 막 알 수 없는 외국어로 막 각자 사람들이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막 주변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지금 모여가지고 예수쟁이들 말이야. 지금 술 먹고 지금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있다. 그 예수쟁이가 문제다, 예수쟁이가. 예수 이단이라더니 예수쟁이가 문제다. 저기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막 술 먹고 난리가 났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오늘 10 몇 절이냐? 2장이지.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따른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해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은 3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3시는 아무튼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면 3시에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아침 9시라, 아침 9시.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그 제정신이겠어요? 여기 아침 9시부터 술 먹은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아침 9시부터. 보통 정신력이 아니고, 보통의 위와 체력이 아니고서는 아침 9시부터 생 소주를 마시면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 이게 완전히 정신이 이탈하지 않고서는 아침 9시부터 눈 뜨자마자 술 먹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침 9시에 술 먹기 힘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하게. 심지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유대인은 6월절에 절대 술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날은 우리로 치면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주일 아침에 술 먹어본 손 들어보세요. 네? 주일 오전 9시부터 술 먹어본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일 아침에 9시부터 술 먹는 게 말이나 되겠느냐?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성령에 취한 것이다. 따라합니다. 주여 성령에 취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나실인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할렐루야. 그런 얘기들이 있다면, 술을 마시지 마라. 왜? 술을 취하면은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술을 왜 꼭 술이냐? 이 술은 이 세상의 대표이다. 땅의 것의 대표.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취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에 취해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죠?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다니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사람도 명예도 인기도 나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에 이 술은 땅의 것의 대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의 것에 취해서 살든지 아니면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취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우리가 택해야 되겠어요?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튼 간에 땅의 것에 취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돈도 뭐 직장 사업장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믿습니다. 왜 아멘은 몰로 목사님밖에 안 해요? 예? 다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도 잔치집에서 포도주 마신 줄 믿습니다. 잔치집에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취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때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절대 술 마시지 마세요. 딱 끊어버린 이유가 뭐냐? 이게 적정선이 없는 거, 하도 한해 민족이어가지고 그냥 한이 많으니까 먹었다 하면은 그냥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절대 술 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된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유대인들이나 미국의 이런 그 교회들 뭐 이렇게 가면은 술을 마시더라도 취할 정도로 마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반잔 정도, 한 잔 정도 서로 이렇게 흔쾌히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정도로만 먹지, 막 끝까지 막 그냥 달려 끝까지 그냥 한 사람이 뻗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런 문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한다. 취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는 자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취하여 살든지, 아니면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취해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살든지, 우리가 둘 중에 어떤 쪽을 택해야 되겠냐 이 말. 다시 한번 따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아멘.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야,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 예언서를 가지고 지금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학교를 다녀보니, 우리가 알기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의 예언서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마지막 때에, 말세에는 임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징조가 있다. 징조. 말세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추구한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자기만 사랑한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말세에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껍데기만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저처럼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을 다녔지만 결국에는 마치 예수 위기가 왔을 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아님을 퀴즈를 해가지고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구분이 되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공통점이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것이 말세의 때에 임하는,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진 이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니까?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나는 주님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할렐루야. 각자가 주님 앞에 답을 얻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말세의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부모님을 거역했던 작고 큰일이에요. 지금은 저는 그래서 부모님, 어머니는 이제 뭐 천국에 가셨으니까 아버님에게 최대한 거역하지 않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제 신앙의 고백. 전 다 그럴 수는 없죠. 저도 마음속에 가끔씩 뒤돌아서서 궁시렁.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님과 내가 남은 세월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이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예수를 믿는 척만 하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 사람의 본질은 문제와 위기가 한번 와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저를 좀 보십시오. 예. 수련회 끝나고 좀 다들 정수리만 보여주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눈과 눈이 맞아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저의 사랑의 눈빛을 좀 보세요. 예. 눈과 눈이 마주쳐야, 마주치는 눈빛이. 예. 근데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사실 신앙의 본질은요, 그 사람의 본질은 평상시에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위기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중간고사를 한 번씩 치르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아들아, 중간고사 치를 때가 왔다. 그동안 얼마나 훈련 잘 받았는지 한번 시험 한번 보자 해서 광야로 불러들이시, 우리가 얼마나 연단이 되어 있는지, 신앙의 근육이 잘 세워져 있는지. 그래서 이 위기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을 객관적으로 스스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세워지고 내가 정말 크게 정말 신앙이 세워진 줄 알았는데 한번 문제를 맞닥뜨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었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였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기를 돌이키게 본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말세의 성령,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그래서 이러한 껍데기만 남아있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공통적인 이 문제 속에서 왜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말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고통을 이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세의 고통을 이긴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요, 아까 얘기했죠,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 모든 거역하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는 안 좋은 습관을 배워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걸 벗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고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3살 버릇 80까지 가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김전도 사님 제가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김민철 전사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김민철 전사님 때 제가 몸이 회복되려면은 일단 먹는 것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먹을 때 같이 식사를 준비하면은 꼭 제가 인스턴트나 이런 것보다 항상 야채를 줍니다. 예? 야채, 그리고 김치, 또 이렇게 아무튼 신선한 것 주면은 그것 나중에 식사하고 남으면 그것만 또 남아있어. 계속 남아있어. 그냥 자기 입맛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식습관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습관화된 사람에게는 안 돼. 습관적으로 안 돼. 이 습관을 고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 안 좋은 내 안에 내재된 습관은요,
내 삶의 고통인 거야. 마지막 때의 고통이다 이 말이야.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말세의 때에 나를 사랑하는, 나만을 사랑하는 일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고통이다, 이 고통. 그러므로 이 고통을 벗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능력은 성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아멘. 말세의 고통은 성령이 임해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말세에 성령을 주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런 안 좋은 내 삶이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 이 자유함을 얻고 싶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두고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 제 기도하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이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도 남을 더 이롭게 하는데 유익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 성령이 없으면요, 남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게 더 기쁘다 이 말. 그러나 성령이 임한 심령은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한없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자의 모습의 반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의 입술과 마음을 가지고, 또 비방하기보다도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거역하기보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불만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무정하지 않고 항상 인정을 베푸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 찬양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참 찬양 한번 해요. 이 찬양 마음으로 우리 불러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악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바람처럼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직장, 사업장, 신앙생활이 아무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걸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데 자녀들이 예언한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피식 웃잖아요. 애가 순수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피식 웃습니다. 애들은 애들의 수준이 있는데 주의 영이 말세에 임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미래를. 그래서 여러분 앞에 훤히 보여주니까 불안하지.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이 N4 세대다, 자꾸만 불만과 어려움이 많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막 불안해요. 초조하고. 왜 그러냐? 집 못 살까봐.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집을 그냥 못 살고, 집은 나중에 나는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 누가 그냥 그냥 버려진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자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막 분노해서 막 일어나요. 우리 보고 지금 버스에 살라는 얘기냐 지금? 니네들이 한 버스에 살아봐라 지금. 막 그래서 막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훤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앞으로 있을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이 미래를 확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녀들이 미래적 현실을 지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그래서 현실의 불안함 속에서도 절대로 초조하지 않다. 걱정을 덜고 산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에게도 우리 비전 꿈의 교회에 대한 미래를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불안하지 않은 거야. 초조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장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선히 보여주셔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근데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따릅니다. 환상을 보리라.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자기가 사기쳐가지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전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 야곱은 마음의 낙심과 좌절과 이 완전히 포기 상태로 인생에 그냥 완전히 나는 나락이다 한 상태로 지금 좌절의 상태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근데 이 베델에서 환상을 보고 이 야곱이요 더 이상 삶의 좌절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에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요셉이 막 팔려가고 죽은 줄 알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야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이 인생의 풍파를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때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환상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돼. 그때 내가 삶에 내가 죽고 싶을 때에 어려웠던 순간순간에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나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할렐루야. 그 기적을 체험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 한번 다시 권해보세요. 앞뒤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면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늙은이 어르신들은 삶의 관록이 있기 때문에 걸어온 인생에 대한 해안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대측 살아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훤히 보인다면, 청년들은 그 시간이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늙은이니까 좀 이상하네. 여러분 여기 성경이 그렇게 되니까 양해하세요. 어르신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어르신들의 이 경험치 이상으로 청년들에게 임한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를 이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저 늙은이라고 한 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 번역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 이 번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르신들은 연로하신 또 이상하네 이거.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말이 참 어렵네요. 예? 류대영 집사님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예전 개척 초기에 나 생각나서 그런데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노인분인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르신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래. 예? 할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라고 해도 바로 그냥 목사님한테 화를 냈다면 왜 할아버지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도 걱정이 돼. 늙은이라고 하면 안 될 거야. 어르신대로 좀 뭐라고 하는 게 좋겠다. 참 어려워요. 아무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늙은이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듭니다. 꿈을 꾸리라. 우리 모든 여기에 계신 분들 이제 인생을 그래도 후반전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꿈을 꾸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꿈의 특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꿈의 특권은 아직 우리 수아 같은 혹은 청년들, 김민철 전생 같은 청년 같은 이들의 특권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내 나이에 어떻게 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은 꿈은 늙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유대영 집사님, 청년 때 꿈이 뭐였어요? 오래돼가지고. 장로님, 청년 때 꿈이 뭐였어요? 다 꿈이 있지 않았어요? 예? 말하기 어려우신가? 허브 전사님 꿈이 뭐였어요? 조은기 목사님 훌륭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꿈이었대. 꿈이 성취되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꿈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위재경 집사님 한 번씩 물어봅시다. 위재경 집사님 꿈이 뭐였어요? 젊은 때, 청년 때. 예?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따 오후에 얘기하세요. 예, 여기 충청도 분이 많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청년 때 다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근데 지금은 그 꿈을 다 포기하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를 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는 군대에서 높은 분들을 모시고 다녔어요. 사실 군 운전병 하면서.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전역하고 그분들이 막 군대 있을 때는 막 스타,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막 군대 있을 때는 막 그냥 눈뜨고 착착착 하고 그냥 만약 그냥 딱 보면은 아우라가 카리스마가 참 멋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역하고 나면은 전역하고 한 1년쯤 있다 만나니까 다 그냥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인생에 그냥 막 낙이 없는 그냥 우울증 걸린 사람들 같아요. 왜냐면은 은퇴하고 나서 내 삶에 나는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나 보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울증과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니까 힘든 마음이 찾아오네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들도 은퇴하시고 나면은 저분이 목사님인지 아니면 뒷동네 아저씨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제는 교회 사역에서 떠나서 설교도 안 하고 사실은 목회 일선에 뛰어나서 그냥 참 마음이 울적할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 들으니까 1년 동안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지하철 공짜잖아요, 어르신들은. 지하철 타고 지하철 첫 역부터 마지막 역까지 하루 종일 오락내리라 하면서 그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울적하게 다니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에는 은퇴가 없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내 삶에 은퇴란 없다. 은퇴란 없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는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행정적인 은퇴는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은퇴란 없다.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 형식적으로 은퇴했지만 계속 말씀을 전하시기를 저는 바라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들은 지금 대다수의 교회들은 아무튼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은퇴하시면 원로 목사님 설교를 안 시키려고 그래요. 설교하지 마. 심지어 그 교회에 있는 지역에서 떠나서 살라니. 이사 가가지고 여기 있으면 불편하니까, 나타나면 불편하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발상들이에요. 어떻게 한평생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그 목사님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내 가족 아버지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어느 목사님이 똑같습니다. 참 이해 안 되는 발상들이에요. 우리는 아무튼 간에 주의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이 은퇴한 내가 이제는 꿈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그냥 골방에 나를 가둬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방에서 다 나오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세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 받으세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서 예배에 섬기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이루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게 75세였다고. 모세는 광야에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쯤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어디 그냥 지금으로 치면은 밀항을 해가지고 저기 어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몰래 다 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칩거하다가 40년 만에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돼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인물 잘 알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부름을 받은 때가 85세였습니다. 85세. 그때 85세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요. 85세. 그래서 갈렙이 85세 때 주신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은 빈 땅, 그냥 공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땅은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거인족들이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피 흘려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85세의 나이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릅니다. 주여
꿈을 꾸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부로 다 꿈을 꾸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꿔야 돼.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세상에서는 직업적으로 이러한 꿈을 꾸고 또 신앙인으로서는 이러한 꿈을 꿔야 되고. 여러분, 바울은 따라합니다. 바울은 62세에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마 바울 나이에 대해서 생각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때가 대략 몇 살이냐면 52세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바울의 행적들은 대부분 10년의 행적입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30년, 40년 걸렸겠지 생각하겠지만 대략 10년간의 사역입니다. 얼마나 짧은 세월입니까? 52세쯤에 부름을 받아 62세까지 정말 불타오르는 사역을 감당하고 62세쯤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취임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예? 한번 맞춰보세요. 몇 살이었어요? 80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허브존스 몇 살이었던 것 같아요? 65세. 예. 74살, 74세였습니다. 74세. 누군가는 은퇴해야 될 나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할아버지의 나이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마지막 남은 생애를, 조국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쓰임받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진접에도 있는데 KFC 있죠? KFC 치킨 가게, 전 세계 프랜차이즈. KFC 앞에 가면은 그 마스코트 할아버지 있죠? 캔들슨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KFC 창업할 때의 나이가 68세였습니다. 창업을 68세 하고 전 세계 프랜차이즈를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냥 새끼 밥 먹고 그냥 그 사람 만나고 이런 삶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겠다.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